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하나님께서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듣고 일하셨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의 처음 시작은 이제 모세가 죽는 것으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리더를 이어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를 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는 장면들이 1장부터 5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근데 그 6장 사이에서 아간이 여리고에서 물건을 훔쳤죠. 그래서 7장에서는 아간이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간 때문에 이제 실패하였던 아이성 전투를 8장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8장 후반부에 에발산에 가서 언약을 갱신하는 스토리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9장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 있는 거민들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맺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10장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중앙으로 이제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0장에서는 남부 지역을 정복할 것이고,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볼 11장에서는 북부 지역을 점령할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다 점령한 땅들을 이제 지파별로 분류하고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 24장에서는 모세가 고별 설교하면서 신명기를 작성했듯이 여호수아도 이 두 장을 통해서 자신의 고별 선교를 남기는 것으로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은 남쪽과 북쪽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북쪽에는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의 하솔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냐면, 이 11장에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패배하고 왕이 처형이 되거든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은 하솔왕이 다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왕은 죽었지만 그 잔당들이 남아서 다시 세력을 형성하고, 결국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장악하고 그들을 이제 그들의 위에 거주하는 그들을 다스릴 정도로 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하솔이 꽤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남쪽으로는 지금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왕이 연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는 나라고요. 나머지 4개는 남서쪽에 있는 평지에 가까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왕들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제 남서쪽에 이제 평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남쪽으로 가면은 이제 해안가에 거주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5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좀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남부 지역을 정복한 주요 도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베토론이 나오고 아세가가 나오고 막게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이제 10장 후반절을 볼 건데요. 10장 후반부에는 림나, 라기스, 에글론, 드빌, 헤브론, 이제 이런 나머지 도시들을 점령할 겁니다. 근데 이 남부 지역에서 좀 주목해야 될 도시가요, 아세가와 라기스라고 하는 2개의 도시입니다. 오늘 그 연합한 5왕 중에서도 라기스 왕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아세가 왕은 따로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 아세가 근처가 야르뭇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르뭇 왕이 그때 당시로는 아세가를 같이 다스리지 않았나 좀 추측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세가와 라기스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요새로 개척하는 15개의 도시가 역대하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15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아세가와 라기스를 요새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 18장에는 아수르가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오죠. 이제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그때 어디서 아수르가 막혀서 공격을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냐면 라기스에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34장 7절 말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경과 사업들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전쟁 천재가 지휘하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남유다를 결국 멸망시키고 이제 애굽까지 쳐들어가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군대가 점령하지 못한 두 도시가 나오는데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두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10장에서 점령하는 이 남부 지역이 점령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도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요충지고 지리적으로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운 아세가와 라기스라는 두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전략적인 요충지를 빠르게 점령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야 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자마자 그 소식을 다 듣지도 못할 만큼 빠르게 군대를 편성하여서 남부 지역을 점령해서 아세가와 라기스라는 요새를 먼저 점령해야지만 이제 남부 지방을 점령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 하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기 전에 빠르게 점령을 해야지만 이 가나안 정복을 손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 이후로 여호수아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8장 31절, 34절, 35절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지금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신명기 4장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을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아니한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큰 돌을 세워라. 그리고 그 큰 돌에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그 석회를 바른 돌 위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돌을 에발산에 세워라.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도 아마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까지도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간의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우리 모세 선생님이 왜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돌을 세우고 말씀을 새기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쟁을 멈추고 원래는 상식대로 된다면 빠르게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점령해야 되는데 상식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지금 에발산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장면이 8장 후반부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갈에서 세겜까지는요 대략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겜 땅을 정복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세겜 땅 정복한 스토리가 나오질 않아서 세겜이 그 당시에는 빈 땅이었는지 아니면 점령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세겜 백성들이 항복을 한 것인지는 알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여호수아가 당시의 지역적인 유충지보다 세겜을 먼저 정복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세겜을 먼저 정복하고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쪽으로 해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먼저는 돌을 세웠는데요. 돌에 석회를 발랐습니다. 이 석회를 바른 것은요, 그 주변에 이제 돌들은 검은 빛을 내고 있고 석회는 하얀색이죠. 그래서 석회를 바름으로써 그리고 이제 글씨를 새기면 겉은 하얗고 글씨 새긴 부분은 까맣게 돼서 글씨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석회를 바른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은 아마도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략 한 2m짜리 석비 한 2개 정도의 기록을 하면 당시에 이 기록했던 글씨 크기에 따르면 한 2m짜리 2개 정도의 기록을 하면은 이제 충분히 기록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모세 선생님이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에 더해서 하나를 더 하고 있는데 모든 회중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말씀을 낭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사건을 겪어보니까 전쟁 빠르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 회복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길갈 본부에서 지금 세겜 지역까지 50km입니다. 근데 모든 여자와 어린아이가 다 가서 에발산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대략 당시에 이제 인구가 한 200만 정도로 잡는데요. 200만이 한 산에 다 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차 교육, 신명기 교육, 2차 신명기 교육, 3차 신명기 교육 이렇게 여러 차례 여호수아가 큰 돌 2개를 세워놓고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개월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행하고 있어서 정말 급한 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동안에 오늘 10장의 말씀처럼 다섯왕이 연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왕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에게 지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제 연합군을 당해낼 수 없어서 급하게 이제 길갈 본부에다가 SOS를 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거짓말로 화친을 맺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에 있는 이제 뛰어난 지도자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자. 그러니까 기브온을 도와주긴 해야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만 조금 천천히 가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연합군들하고 기브온이 싸우면서 기브온 남자들도 꽤 죽을 것이고 연합군도 꽤 병력을 소모할 겁니다. 그렇게 된 뒤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연합군하고 전쟁하기도 수월할 것이고 또 기브온이 남자들이 많아서 혹시나 생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브온이 조금 싸우도록 내버려 두고 사실은 기브온이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둔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좀 깔끔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빠르게 전쟁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좀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전쟁을 너무 늦게 해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기브온의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모든 병력을 다 모아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쳐들어갔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30km입니다. 산길을 거슬러서 30km를 가야 되는데요. 역사상 군대가 진군했던 속도를 좀 봤더니요, 가장 빨랐던, 이제 말을 안 타고 가는데 가장 빨랐던 게 1400년대에 용병으로 유명했던 스위스 군대입니다. 그 스위스 군대가 하루에 45km를 간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 20%가 낙오했다고 합니다. 이 스위스는 용병으로 유명하고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용병으로 길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군사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45km를 행군하고선 20%가 낙오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군대들 보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40km를 하루에 간 적이 있고요, 로마의 카이사르 군대가 33km,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24km, 그다음 사자왕 리처드 군대가 16km 정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역사에 전설적으로 남았던 병력들이 하루 동안 이렇게 크게 갔습니다라고 역사책에 남긴 기록이 보통 이제 10에서 30km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의 훈련받지 못한 군사들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 훈련받지도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길에도 익숙치 않고 밤길에도 익숙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밤새 달려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식대로라면 밤새 달려서 그 30km를 먼 길 가면서 낙오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에서 지리 상황을 아주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연합군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더 오르막에 머물고 있었고요, 이제 여호수아군은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돌팔매질하고 화살 쏘고 하면은 이스라엘군이 크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브온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하나님 날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약자를 돕기 위해서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급하게 밤새 달려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지금 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상황이 어쩌하든지 전쟁 상황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기로 결정하여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먼저 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결정한다, 그런 마음으로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있는데 약자를 억압하는 일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아말렉은 그닥 이렇게 큰 민족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단히 미워하시고 끝까지 싸우고 전멸시키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5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을 미워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뒤처져서 느리게 가고 있던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대대로 미워하겠다,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고, 이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의 대명사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약자를 괴롭히면 반드시 내가 멸망시키겠다, 반드시 내가 진노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 보시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소돔이 멸망한 두 가지 일을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가증한 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소돔이라는 도시가 악의 대명사죠. 그리고 그 악한 도시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를 이제 롯이 당했던 그 동성애 사건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성애가 이제 세기 말에 멸망할 만한 도시에 일어나는 악한 현상임은 분명하지만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는 가증한 일, 우상 숭배다. 또 하나는 약자를 억압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말씀 보시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 여기서는 이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였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큰 진동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약자를 억압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그 반대되는 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간표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기로 결정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위험에 처해 있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내 상황이 힘들고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일단은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걸어간 일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여호수아가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일이 합당한 일이었고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큰 우박이 내려오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먼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싸울 만한 힘이 없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을 만큼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우심으로써 너희가 한 모든 행동들이 합하다, 내 마음에 옳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너희의 목소리를 듣고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 말씀에서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인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2절에서는 태양아 머물러라 라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게 여호수아가 기도한 건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건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제 태양아 머물러라 달도 머물러라 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하루가 연장된 걸로 설명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하루가 비는데 뭐 자전하는 것이 하루가 비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온 이 부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예화들을 많이 7, 80년대에 하곤 했는데요, 그 나사 예화는 거짓인 게 이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 이제 해석을 두고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문자 그대로 머물라고 했으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루가 연장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고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요, 머물라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어두워져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아 어두워져라, 이제 달도 어두워져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만 어두워진 거다. 그래서 우박이 내려서 구름이 덮였으니까 당연히 어두워졌을 것이고 그것이 더 오래 가도록 기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식 현상이 일어나서 태양이 있는데 이제 달이 이렇게 가린 상태로 그대로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해석하든지 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은 확실한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태양이 어두워진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투하는 지역, 특별히 이제 이 아세가 옆에가 베세메스라는 지역인데요, 성경에는 베세메스라는 지역이 한 4군데 정도 나옵니다. 네, 그 이름의 뜻이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지역을 베세메스라는 지역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라를 섬기는 애굽 지역에 베세메스가 있었고, 또 이제 오늘 전투하는 그 지역에 바로 베세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전통적으로 섬기는 신 하나가 바알신, 구름을 몰고 다니면서 번개를 무기 삼고 또 우박이나 비를 내릴 수 있는 바알신을 섬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베스메스라는 지명을 통해서 확인되듯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 남쪽 지역에는 이 2가지 신을 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기를 시작하시면서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가리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 연합군들이 볼 때는 우리 신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에게 조종을 당해서 우리에게 우박을 내리고 태양을 비춰서 우리를 도와줘야 될 우리의 신 태양신이 오히려 힘을 잃고 태양이 완전히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선언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행한 이스라엘을 내가 앞서 나가면서 먼저 싸워서 승리하겠다. 내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든 신들, 모든 우상들을 다 제압하고 내가 싸우고 승리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두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을 자꾸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시간표대로 이때 이걸 하면 조금 더 빠르고 좋게 잘 될 텐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텐데, 조금 더 부유하게 살 텐데, 편하게 살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시간표대로 따라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간표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우상 숭배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고, 2번째로는 약자를 도와주면서 사는 삶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며,
세상의 것들을 돌보지 않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앞서 싸우겠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내가 너희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재직이셔서 아마 재직해 제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 딱 이 설교의 적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도 어려울 것이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와 방법들 동원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먼저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이쁜 짓이고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권면드리기는 말씀 읽기를 다시 회복하시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탈북자 구출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간에 아무래도 이렇게 헌금이 예전만큼 거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고 약자를 도와주는 구제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탈북자 구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목사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일입니다. 억압받는 약자를 돕는 일, 그것이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 좀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그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들으셨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었고 약자를 도와주는 삶이었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실천하고 있지?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실천하고 있구나. 또 우리가 탈북자를 도와주고 선교사님들 돕는 사역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구나.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섬기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에 대해서 좀 실천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유혹들, 세상의 지혜대로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님께서 전쟁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돕는 삶 살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